인간의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아합의 인생 결론. 우리 30절 말씀 한글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합니다. 이 옷을 보고 상대방 왕을 집중 공격할 거라는 것을 이 아합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일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설 수 있는가?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기에는 참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새로운 인류는 노아의 노아 때에 하나님의 온 세상의 인류를 심판했던 멸망시켰던 그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방주에 타서 그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때는 이 세상에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늘의 샘 땅 밑의 샘 다 터지면서 온통 하나님의 그 물심판으로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실 그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창조함을 입어서 첫 번째 사람이었더니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그때 인간의 이 지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의 지혜와 이 영적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저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하늘 보좌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놀라운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의 후손들이었는데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함을 당했고, 또 이 바벨탑을 쌓은 이 후손들은 노아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제사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시작했던 그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어 그대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오라 모여서 우리 힘으로 타워와 탑과 도시를 만들자. 그 성벽을 만들자. 그 꼭대기 높이가 하늘까지 높이 닿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을 이들은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 오피니언대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오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 물이 나 그럼 우리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높이 탑을 쌓고 더 높은 성벽을 해서 이 물의 홍수를 우리가 막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설려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모습이 그게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할 평지에만 세워진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삶의 한 부분 가운데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멈춰서 나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이름, 그 정체성을 이제는 뭐예요?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 인간이 부여하는 이름, 인간이 새로운 인간을 규정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성에 관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에 대한 이 원리와 모든 것들을 인간이 새롭게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얗다 그러면 하얀 거고, 내가 빨갛다 그러면 빨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자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거의 6,000년, 7,0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죠.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원주민 속에 들어가 보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은 있어요. 아무리 정글의 식인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작동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역사는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을 버리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과 성벽을 쌓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과 이름을 새롭게 규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사명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인생을 향한 사명은 부담스러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점에 그들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박돼 있고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방이요 자유라고 느껴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속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뭐예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까지 파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둥병 걸린 것처럼 영혼의 문둥병이 걸리면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중독처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쉴 수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독과 같은 이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죄가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 자아의 중독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다.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풀과 같은 존재고 그들의 자랑은 그냥 그런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갖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서 다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는 루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바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가. 그런데 그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과 같은 그 존재가, 꽃과 같은 그 존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비료를 줘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시들어버리고 꽃이 지고 한마디로 뭐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영이 불고 임하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풀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꽃과 같은 우리를 마르고 시들게 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옛적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왜 이런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가?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바라도 터진 웅덩이와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 그 도시의 이름처럼 거룩한 방황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말씀도 받았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도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그냥 디스트로이드 돼버리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8절에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마르고 시들어 죽어야 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죽습니다. 인생 책찍과 사람 막다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게 죽는 거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뭐예요? 박힌다는 거예요. 박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심령의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철필로 내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서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길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풍파가 오면 말씀이 씻겨 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픽픽 넘어지고 미혹되고 그리고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박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신비에 철필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온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뭡니까? 그게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면 돼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이게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가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에 매인 자입니까? 하나님께 매였습니까? 내가 스스로 띠뛰고 자아에 띠뛰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띠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거듭난 심령입니까? 왜 나는 매일 넘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또 넘어질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들게 만드세요. 우리의 꽃이 지게 만들, 내 자아를 산산이 부숴 가루가 되게 하시고 나를 계속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박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고 믿음이고 거듭남이에요. 모든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은 교회사를 보면 이 과정 반드시 경험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한 다음에 3년 후에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7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지만 그건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사투를 벌인 후에 거기서 중간에 주님 떠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거기서 완전 뒤집어집니다. 진짜 거듭난, 진짜 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을 체험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 거 금지됐었거든요. 영국에서. 국교의 목사회는 설교도 못 하는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 이 존 버년이 썼던 그 회심의 일지가 다 책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 걱정합니다. 남겨지는 처자식을 걱정해요. 하지만 또 주님께 맡기며 거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거기서 철로역정을 하나님이 쓰게 하십니다. 성경과 같이 이 스펄전이 평생에 옆에 두고 읽은 책, 그 철로역정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게로 말미암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심한 고문이 가득한 그냥 될 것이다. 항상 그런 거잖아요. 합니다. 됩니다.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휴먼 임파서블이 그래요.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흥분한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안 된다. 그러나 안 되는 너를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의 가운데에 너를 시들고 지게 하지만 너 자아를 깨트리면서 내가 내 말씀을 너한테 박아버리겠다는, 그게 진짜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무슨 수준 높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 자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담할 건 또 낙담이, 내가 날 깨지기 위해서 낙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예전에 한국교회 로컬 처치에 한두 분씩 꼭 있었어요. 기도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엄청난 비밀을 갖고 계신 진짜 그런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헌신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그 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지역 교회들이, 로컬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이 퍼져갔던 거예요. 다시금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깨지고 죽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말씀이 바뀌고 주님과의 연합, 진정한 거룩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흥입니다. 내가 깨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우리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만 보니까 뭐야? 성령 받아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에요. 누가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깨지듯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래도 성령 주세요. 왜요? 회개하라고 주시거든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는데, 우리는 나는 안 버리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에게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네 동생들은 회개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질 때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새 생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 태어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시편에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답니다. 사실은 영성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거.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오면 착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도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그거는 믿음을 네가 만들어라. 여 안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생긴 자에게는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영과 관련된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양심을 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던 믿음까지도 파선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오면 착한 양심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변화와 생명의 구원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자가 된 청소부 우리 그런 거 안 읽어도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근데 사실 성도는 성경상 맞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성자가 맞아요. 세인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성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을 많이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믿음에게 자아가 깨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착한 양심이 살아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거듭남과 그런 착한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도시가 바뀌는, 교회들이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게 맞냐면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아요? 그건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터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의 전쟁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치욕스러운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아합 왕만을 우선 목표 타겟으로 정하고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적국 아람 왕도 타겟을 아합 왕으로 분명하게 정하면서 이 전쟁은 아합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것처럼, 아합이 원하는 것처럼, 아합이 소원하는 것처럼 아람 왕에 대한 보복,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의 전쟁으로 이 전쟁 자체가 뭐예요? 규정되고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전쟁 초기에 아합의 계획대로 적국은 아람 군대는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집중 공격해요. 그러나 결국 아합 왕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합의 계획과 전략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자기 계획대로 결론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냥 랜덤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도 뭐예요? 무심코 쓴, 무의식 가운데 쏜 화살, 겨냥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맞았어요? 갑옷의 틈 사이, 거기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타격한 거예요. 무슨 그 크루즈 미사일처럼 지형 지물을 피해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목표에 맞추는 것처럼, 저쪽을 향해서 썼는데 이쪽 가서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이 무심코라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토움이에요. 토움이라는 이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전혀 의도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뭔가 인간의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무결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이 단어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파트를 일컫는 단어로까지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사람이 아티피셜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야. 액트 오브 갓인 거예요. 미국에서 계약서 쓸 때 그러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액트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비의도성,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아왕을 향한 심판의 화살이 크루즈 미사일처럼 타겟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타격하고 명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사건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살기 위해 스스로 들어간 전쟁터에서 다시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35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공방전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전차 사이에 껴가지고 군대가 막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길을 비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웨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차가 너무 빽빽하게 차 있는데 뭐 경찰차나 그 911 구급차 앰뷸런스가 가면 비켜주려고 해도 비켜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스떡돼 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스떡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자기가 탄 병거, 이 전차 바닥이 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녁 때까지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창은 들어오니까 그걸 또 막아야죠. 무의식 속에서 본능으로 막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저녁 때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뭐 진짜 크루즈 미사일처럼 그냥 무심결에 쏜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탁 맞히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머리에 헤드샷을 하든지 뭐 목을 맞든지 심장을 관통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녁 때까지 단순히 고통을 길게 느끼며 죽어봐라, 그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고통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면서 그거 자체가 한 인생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합의 인생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가진 고통 다 겪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 번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 자신을 놔라, 그리고 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 아합 왕의 죽음이 확인되면서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전차의 고인 피를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 가서 씻는데, 우연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아합 왕을 향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잖아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축복과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축복을 받고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믿음, 그 회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저주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재미있는 것은 성지순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뭐예요? 축복의 산에는 길도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관광객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선포한 거기는 왜 안 가는지 모르지만 괜히 갔다가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 별로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길도 안 닦여 있어요. 비포장도를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마귀의 정죄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구원이고 복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고 첫 번째 단추인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 죽는 전쟁터로 자기 스스로를 끌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놔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지구 전체가 재앙이 닥친, 그래서 말 그대로 팬데믹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학자들도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과 전략과 이 변화에 적응하게 한 많은 것을 세운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언젠 됐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거듭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글씨를 써서 차에다 붙이라고,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시험마켓에서 어떤 외국인처럼 보이는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여기 오셔서 남편이 백인이시고 그래서 외국 사람인 줄 알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 짜증나는 거. 발음도 구려. 원하는 말도 아니야. No! 너무 단호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인상이 남았어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뭔가 뜻이 있나? 그리고서는 베델교회 새신자 그 담당하는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저를 보고 깍듯이 절하며 전한 말. 그분이 한 달 동안 교회 떠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 떠난 지 30년 됐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짧은 구린 한 문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메시지, 밤이 돼도 생각난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떠오르는, 한 달 동안 내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라는구나. 그리고 나와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저를 보면서 참 목사님이 절에서 교인 안 올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교인 오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 깍듯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심플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 안에 의가 없고 선이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둔갑, 병갑, 뭐
변장 여기서 아합이 변장했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변장이 아니고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해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난 참 마음이 이러네요. 그리고 나올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세요. 그 생명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더 어려운 상황 와도 괜찮아요. 두려워할 거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이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헛된 시도로 실패한 한 주간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도와주신 바라며 제단 숲 그 뿔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스스로 아버지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두려워하며 붙들고 있는 내가 매니지먼 하려고 내 인생 가운데 꽉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로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